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약속받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계속된 그 학예 수양에 전도할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연합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것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배어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힘있게 남은 생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좀 기네요. 27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 종녀를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하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삭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회전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누가복음 19장 27절 오늘 이 말씀까지 마지막 순회전도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죠. 자, 그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이 삭개오의 집에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하셨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리고에 왔다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다음 행로가 여리고 강도가 출몰하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보면은 베다니에 들렸다가 멍에 매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또 나귀의 등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여리고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자,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오른손에 철장을 들고 열국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고 이제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나라가 독립이 되어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런 생각을 당시에 이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가 초청하는 그 잔치 집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음 코스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초림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당장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먼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부활을 증거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 전해져야 돼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완성이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자,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상황이 600년 동안 주권을 잃었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 유대인들,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다라는 그 육신적인 정치적인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어때요?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물질의 문제, 현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11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 왕권을 쥐고 로마를 다 추출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온 게 아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그제야 끝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까지. 자, 그 기간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이때가 AD 30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2019년이죠. 그러니까 아직 2000년이 안 됐어요. 그런 기간이,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의 오해를 시정해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 당시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문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 비유하고 아주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요. 이 문화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가 같지 않습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은 다릅니다. 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 차이는 물론 이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간략하게 비교를 한다면 이래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주인이 돈 많은 부자지요. 그 주인이 세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제 길을 떠나서 여행을 갔다 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 세 종에게 이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한테 주었는데 차이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다 똑같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어때요? 세 사람이 아니고 10명입니다.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어요.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죠. 자, 거기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문화 비유에서는 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돈으로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경우가 달란트, 문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누가복음 15장에 집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았어요. 그것도 드라크마도 돈이죠.
자,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그 모습도 보고 가난한 과부가 그 둘 냅돈 그 헌금을 하는 걸 보고 부자가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이 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구원받기가 어렵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관원이요 부자요 청년이었던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뭘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무슨 율법입니까? 자, 10계명 중에서 몇 가지를 말해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그런데 그 관원 부자 청년은 큰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돈 때문에 그 부자 청년 관원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대관절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느냐?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부자인 삭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아니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듯이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문제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는 문화나 달란트나 당시에 통용이 됐던 돈입니다. 자,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로 10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자, 1달란트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이죠. 자,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1달란트를 숨겨놨다가 땅속에 숨겨놨다가 그대로 가져왔던 그 악한 종은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어때요? 똑같이 동일하게 한 문화 10사람에게 다 줬는데 10사람에게 다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아마 대표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10고울을 차지하라. 자,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은 없어요. 그런데 5고울을 차지하도록 보상해 줬습니다. 자, 한 문화를 수건에 쌌어요. 한 달란트는 땅속에 숨겨놨다 그랬고 이 사람은 수건으로 쌌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수건에 싸가지고 보관하거나 아니면 땅속에다 아무도 몰래 그 땅속에다 묻어놓거나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땅속에 묻어놓은 게 아니고 수건에 쌌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그 분에게, 주인에게 종이 당신은 심지 않는 것에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 거둔다.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소장료 내놓으라고는 악독 지주. 그러니까 이 주인에 대해서, 왕위를 받으러 간 이분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사람, 인색한 사람, 아주 엄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인자가 없는 사람, 잘못 알았죠. 그래서 우리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걸 내가 만약에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손해를 보면은 본전도 다 물어내라 그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봐서 아예 손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건에 쌓아왔습니다. 그 의미거든요. 악한 종이죠. 악한 종아. 그 한 문화를 뺏었습니다. 열 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나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을 뭐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이를 갈며 슬피운다라는 말은 없어요.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그들의 제가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대해 그 차이를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 문화 비유에서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자, 열 문화를 남긴,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착한 종아, 그랬잖아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13절.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는 전혀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도 농사 짓는 거, 씨를 뿌리는 걸로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거 주변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문화의 비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영아 학살을 했던 잔인한 헤롯 대왕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안디바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BC 4년에 이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이 세 아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통치를 하는 왕이었는데 이 세 아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세 번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에 대해서 자기의 그 헤롯 대왕의 왕위를 그 아켈라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물려준다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한테 가가지고 왕위를 추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네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너도 왕이야 라고 임명을 해줘야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그 먼 길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아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헤롯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저 헤롯 아켈라오가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 아주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가가지고 이 헤롯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주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건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신들 50명이 로마로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황제가 아구스토,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에게 가가지고 이 헤롯 아켈라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왕이 된다면은 평안하지 못할 거예요. 왕을 추인하지 마세요. 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왕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 대신에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권리를 얻어옵니다. 이제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대왕이 아니고 그냥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자, 아켈라오가 기분 좋겠어요? 야, 이 유대인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놈들 두고 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신으로 갔던 50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족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8,000명을 잔인하게 죽여버렸답니다. 그 내용을 이 여리고 삭개오의 집안에 지금 모여있는 이 군중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예수님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야 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이제 내가 왕 중의 왕으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귀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이해가 쉽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아켈라오가 갔는데 뒤로 사신을 50명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라고 아우구스토 그 로마 황제에게 말하니까 결국은 헤롯 아켈라오가 팔레스타인의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깔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어때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이 귀인이 누구냐? 비유의 말씀이죠. 나다 그렇게 말 안 하죠, 예수님이. 이 귀인이 바로 가장 존귀하신 분,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 같이 귀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자, 여기 잡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잡으시고요.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로마서 9장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그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귀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 귀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귀하신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왕 중에 왕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다 그랬어요.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에 물론 그분은 초림했을 때나 다시 재림했을 때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주로 오셨잖아요. 자, 근데 그 귀하신 분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하신 귀인을 얼마나 배척을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예수님은 귀하신 분, 귀인인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결국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와,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호산나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돌변해 버렸죠. 예수님은 그거 다 알아요. 왕이라고 추대를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할 거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유대인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귀인인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이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충성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소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서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돼야 되고 그 왕의 대접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열문화를 남기는 사람은 절대 충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내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모시고 오는 사람, 열문화를 남긴 사람이에요. 5문화 남긴 사람은 어때요? 칭찬은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말했고 10고를 맡긴다. 그런데 5문화를 남기는 사람에게는 칭찬은 없습니다. 그에게도 5고를 보상해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런 말이 없죠. 그런 걸 보면은 이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큰 것, 작은 것은 건너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듯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손님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야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남은 생에 사셔야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귀인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백성 14절을 누가복음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 자, 여기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자,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랬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왕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시저 말고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왕됨을 거절했어요. 근데 여기에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중에 27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뭘로 변해버리냐면은 이렇습니다.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백성이 원수로 변해버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원수로 변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왕의 행세를 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삶을 끝내는 사람들은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7년 환란에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길이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만 남아있어요.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육신이 망하고 그 영과 영혼이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종들에게 자,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그 종들을 불러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열문화를 줬다 그랬죠. 이 열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를 나타냅니다. 전체를 나타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식물과 동물을 만들었죠. 종류대로 식물은 3번, 동물은 종류대로 7번. 전체 동물과 식물 앞에서 10번에 걸쳐서 종류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진화된 게 없고 저절로 된 게 없어요. 모두입니다. 전체를 나타내는데 종열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명을 줬어요.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래서 그 사람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주시는 그 사명은 다르는데 그 보상은 똑같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줬고 더 큰 것을 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그 보상은 뭐예요? 그 보상은 좋은 거예요. 많은 것을 맡겼다 그랬죠. 많은 것.
2달란트 또 2달란트 남긴 사람도 5달란트 남긴 사람도 많은 거 똑같습니다. 보상이 똑같습니다. 자, 이건 뭘 또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능력이 다 다르죠. 재능이 다 다르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수명도 다르고요. 건강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그걸 장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IQ를 가졌어요. 좋은 심성도 가졌어요. 물론 재성이 있지만은 다 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알고 싶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 죄성은 있지만은 선한 것을 다 사모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근데 그 다른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능력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은 영생을 얻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한문화를 땅속에 숨겨놨던 것은 오직 자기의 육신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와 재능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한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놓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는 게 동일한 거예요. 한 문화씩, 다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다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걸 줬어요. 뭘까요? 새 생명이요. 새 생명, 동일하게 줬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명을 줬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루라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고 이 복음을 이제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기회도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동일하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 너무너무 동일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일한 것을 주셨습니다. 평등하게 주셨습니다. 한 문화씩. 근데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장사했느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장사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요. 우리는 장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10문화를 남기는 이 사람은 어땠어요? 자, 성경 보십시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그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주 간단하죠. 자, 내가 이렇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내가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내가 이 열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장사할 때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받아온 주님에게 첫째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자, 그 한 문화는 내 것이 아니요. 나의 건강이 있고 나의 24시간 나의 시간이 있고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기회가 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복음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나에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이 있지만은 그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한 문화로 그랬죠. 나의 한 문화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요.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열 문화가 되었어요. 이거 내가 잘해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이 열 문화를 남기는 사람은 열은 전체라 그랬죠.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예, 제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능력도 내가 주었다. 은혜를 주었다. 구원받은 순간에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것도 한 문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이 없어요. 균등해요. 구원받는 것도 새 생명 얻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도,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삶의 기회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열 문화를 남긴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자기의 전체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생애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께 영광을 드릴까?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앞에 가면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열 고울을 차지하라. 이런 칭찬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19장 18절입니다.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칭찬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상급은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상급이 주를 위해서 100%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지 않았어도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상급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하는 대로입니다. 열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울을 차지하도록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영광을 줍니다. 상급을 줍니다. 왜? 일한 대로예요.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근데 일한 대로 주시는데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리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문화씩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터도 다 동일하죠. 이것도 한 문화에 해당돼요. 여기에다가 집을 짓는데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는 불이 타도 그대로 남아요. 자, 이 사람은 10고울, 5고울을 차지할 사람이죠. 그런데 이 문화비 위에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쌌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악한 종이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실천하지 못해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의 그 공력은 다 불타버립니다. 이게 바로 나무나 짚이나 풀이요. 사람의 영광을 풀의 꽃에다 비유를 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과 나무나 짚은 불에 타면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하더라도 타지 않냐고 그대로 남아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오는 사람, 이 사람의 공력은 없어요.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앞에 섰을 때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다. 부끄러운 구원이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의 롯입니다. 롯은 자기 삼촌 아브람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아브람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 주는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살기 좋다는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겨우 살아나왔죠. 소돔성을 불태웠을 때 롯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다 타버렸습니다.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렸습니다. 그의 두 딸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딸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원수로 옆구리에 가시가 됐죠. 롯, 그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롯은 구원을 얻었어도 상급이 없는 불 가운데에서 겨우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한문화 수건에 쌓은 사람의 그 모습이죠. 그리고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문화를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두었으면 별리라도 찾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얻지.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수건에 쌓아다 그대로 가져왔느냐? 책망을 하시잖아요.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은행이 뭘까요? 교재에 붙어 있었으면, 교재 가운데 붙어 있기라도 했으면은,
자,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장사를 잘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장사 잘하죠. 우리 광주교회 장사 잘하죠.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장사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다시 봅니다. (19장에) 자,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은 사람입니다.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자, 내 문화를, 그 말이요,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가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한 문화가 구원만이 해당된다, 그래서 구원을 뺏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기회예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라고 하는 게 그림자잖아요. 비유는 실체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 자, 그래서 여기 한 문화를 뺏었다, 그 말은 이제 5문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 5골을 차지한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왕 중의 왕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어요. 왕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 왕 중의 왕인 예수님과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안 줘요. 상급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겨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당당한 구원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처음 똑같이 시작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내가 받았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은행에 맡겼으면은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와보니까 다 천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나갔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한문화를 수건에 쌓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21절에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불평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주님,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제를 떠납니다. 차라리 나를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함께 연합해서 별리라도 찾았을 것인데. 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이 교제에서 떠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떠나 있을 때의 그 부끄러운 것 뭐예요?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인데,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시면 그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나실 때, 이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때, 주님의 재림할 때 그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은? 그 안에 거하면. 그 안이 어디요? 그 안이 주님 아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지체인 몸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만약에 거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받았어도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은 생애를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5문화 남긴 사람까지 살아도 안 돼요.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은 작은 것은 건너뛰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라고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온전한 헌신이 아니죠. 불완전한 헌신이에요. 우리는 10문화를 남기는 사람같이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고린도전 4장 2절에 보면 너희를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구원받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 때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을 하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10문화를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상급과 영광은 행위로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상급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행위가 뭐예요? 행위는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을 보이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주인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행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 상급은 자기 공로예요? 아니에요. 상급은 인간의 행위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만 10문화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전도 한번 해보셨죠? 쉽던가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니까 내가 다리만 놔주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급을 위해서 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다 하고 나서 그걸 우쭐대면 안 돼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주의 그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을 먼저 앞세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10문화를 남긴 사람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상을 다 까먹는 거예요. 주의 종은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거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주님이 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무 하는 일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기회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동일한 새 생명을 주셨고 동일하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영광이 달라지고 상급이 달라짐을 합니다. 내 속에 거하신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지체하고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알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학예 수양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